자, 오늘은 믿음은 결정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에 살고 있는 인디안 부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은 자녀들이 성인식을 할 때 그때 어디에서 성인식을 거행하냐면 옥수수 밭에서 성인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이날 아이들은 이제 우리도 성인 되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날이 되는 해당되는 아이들이 옥수수 밭에 이렇게 다 모이게 되면 어른들이 준비한 바구니를 하나씩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그럼 바구니 하나를 받고 그다음 넓은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좋은 옥수수 하나를 따오는 것이 그들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게 모든 성인식 행사의 모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옥수수를 하나 따다 바구니에 담아서 오는 것으로 이제 성인식의 행사가 시작되고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건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뭐 신나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옥수수를 따오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옥수수 밭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조건은 밭고랑을 한번 딱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계속 가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한번 자기가 선택한 옥수수를 따고 가다가 더 좋은 옥수수를 만난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따면 그거 가지고 계속 목적지를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이 아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신중하게 늘 평소에 먹던 옥수수, 좋은 옥수수를 고르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옥수수 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아이들이 옥수수를 따서 바구니에 담아오는 옥수수 중에 좋은 옥수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별로 좋지 않는 옥수수를 따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옥수수 밭에 딱 들어가면 이제 한동안 들어가는 동안에는 좋은 옥수수들이 많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를 따야 되는데 아이들 마음속에는 이것도 참 옥수수 좋은데 조금 더 가다 보면 더 좋은 옥수수가 나올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좋은 옥수수가 보아도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지나가 보니까 더 좋은 옥수수는 나오지 않고 안 좋은 옥수수밖에 남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그 중에 하나를 따가지고 담아서 와서 보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아이들이 별로 안 좋은 옥수수를 담아다가 다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 될 때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인디안들이 오랫도록 살아오면서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옥수수 따기 체험을 통해서 인생은 늘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선택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후회해도 그 좋은 때가 오지 않으니까 항상 지나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하는 그 교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매 순간 작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재 삶은 과거의 여러분들의 선택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선택 안 한 것을 여러분 받았다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좀 답답하고 막 마음에 분노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결정에서 선택한 결과로 지금 여러분이 돼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일의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나 이 룰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일 삶은 기다리고 있으면 오늘 결정에 따라 내일이 오겠지만 여러분 어제로 돌아갈 수 있나요?
내가 하필 왜 김 씨를 만나가지고 박 씨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한다고 우리는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선택의 문제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누구나 스스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의 버튼 누르면 순종하고, 잠자는 버튼 누르면 잠자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잠자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은 뭘 선택했죠? 불순종을 선택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결과는 우리 조상이 선택할 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원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 땅에 불행이 오고 죄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는 사소한 것도 있고 아주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초코파이를 좋아해서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든 롯데 초코파이를 먹든 그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떡볶이를 좋아해서 아주 매운 떡볶이를 선택하시든 맵찔이가 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연한 맵지 않는 그 떡볶이를 선택해서 드시든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물냉면을 드시든 비빔냉면을 드시든 근데 크게 영향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은 한번 결정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살아온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혼한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내가 한번 잘못 선택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 해서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은 내가 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 좋은 결과를 내가 먹고 사는 거고, 내가 나쁜 것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나쁜 결과를 먹고 사셔야 돼요. 그게 선택의 책임인 결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간증 들을 때 나는 성경대로 살다가 망했습니다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를 뒤늦게 깨닫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은 여러분 들으셨지만 성경 말씀대로 선택했는데 나는 망한 적이 있다. 그런 간증을 제가 예수 믿은 지 세월이 꽤 되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 선택해서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를 누가 책임지냐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만 살면 우리는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방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두라평지라는 곳에서 3m 이상 높은 큰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잡아 넣을 것이라는 엄한 왕의 명령을 받았던 포로로 끌려간 10대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들이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죽기로 결심하고 그들은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해서 끌려가서 풀무불 속에 들어갈 직전에 이를 때까지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등신들 나라 빼앗겨서 이렇게 살면 힘을 길렀다가 나중에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때 불태워야지 지금 불태우면 어떻게 해?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바보 같게 여겼던 친구들도 뭐 유대인이 자기들만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유대인들은 뭐 했겠습니까? 저랬겠죠. 이제 그런 중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불 속에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셔서 그 광경을 보았던 왕이 그들을 그 나라의 높은 지위 가운데 관리로 다 세워서 평생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기만 하면 당신이 다 보호하시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내가 뭘 좋아한 것 결정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책임져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제가 하고 싶은 걸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선택했다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때 내가 그 생각에 파묻혀서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꼭 내가 내 감정에 내 생각에 파묻혀 살다가 그렇게 왜 회개하고 후회하는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많은 말들 가운데 미련한 곰탱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미련한 곰탱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선택을 하다가 예수 믿고 이제는 한 가지라도 더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길을 살아가시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더 많이 체험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선택의 문제에 이르렀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잘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선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최하의 선택을 행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기 때문에 왜 마치 그 인디안 청소년들에게 평생의 성의식을 거행할 때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인디안의 그 지혜를 보면서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선택의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을 잘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은지,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후회하는 선택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선택의 길에 섰을 때 잘못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왜 우리가 어려운 참 중요한 그 순간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꼭 해야 될 일은 다음으로 미룹니다. 근데 또 꼭 안 해도 되는 일은 꼭 기어코 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그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후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면 결정하는 일에 결정장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결정장애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결정장애라는 병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결정장애라는 병은 뭐냐면요,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할 때 결정장애가 있다고 말합니다.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쩌면 좋아 머뭇거리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어떤 결정이 됐냐면 내가 막 머뭇거리기로 계속 그렇게 결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나도 원하지 않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후회하는 거죠. 그때 그것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선택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이러는데, 그분은요, 선택 안 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선택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 자기 스스로 놓여서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이런 선택 장애, 결정 장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가 뭐냐면 늘 후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을 잘못 만나서, 나는 누구를 잘못 만나서,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의외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정장애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올바른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믿음의 최고의 좋은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요, 결정장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정장애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선택해야 될 때를 놓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온 결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도 자신의 하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정하는 일에 잘 결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장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정장애의 삶,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최고의 좋은 삶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바랍니다. 아, 정말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도 그 삶이 나의 소원이야. 이렇게 바랄 때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순간에 결정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결정장애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미지닥거리고 머뭇거리다가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장애의 삶을 사는 더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믿고 이것밖에 없다고 받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 다른 길도 있을 거야. 혹시 내가 다른 길은 없을까?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길로 여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 선택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롯의 그 사이들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셨죠. 너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는 이제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니까 빨리 그곳을 피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롯이 14절에 보면 롯이 자기 딸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서두르게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한 말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농담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말,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고 선택의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서 우리는 사실 결정장애가 후회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언제 결정해야 된다고요? 즉시 결정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함께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되기를 원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내가 나는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확신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거 말씀 나는 따라갈 거야 라고 결정해야 돼요. 즉시로.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훔쳐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면, 믿음은 결정이라 그랬잖아요. 딱 결정하고 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너가 선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받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것이 사실한 사실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일은 뭐냐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 말씀을 나는 믿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거다라고 결정하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바라는 것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것은 내가 결정 안 하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결정하는 순간에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결정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즉시로 결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결정하고 나면 여러분의 확신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중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왜 결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가만히 있고 시간 지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교회만 계속 오고 또 오고 이러면 어느 날 믿음이 자라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요, 언제 자라느냐? 내가 결정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겠어 라고 딱 결정할 때 그때 우리에게 확신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럼 뭐 무조건 믿으란 말이냐? 아닙니다. 무조건 대놓고 믿으라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한 60% 70%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100% 내가 이해하거나 확정된 것이 아닐지라도 60, 70% 정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으면 그때는 믿고 결정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40%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100% 내가 성경 다 알고 나는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참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와 친구 사이를 맺을 때 상대방을 100% 다 알고 친구 맺고 서로 신뢰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신랑 신부 만나서 결혼할 때 몇 프로 알고 결혼했습니까? 결혼해보니까 몇 프로 좀 알게 됐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살아보니까 몇 프로 정도 알게 됩니까? 도사들이네. 다 알고 결혼했네. 저는 아직도 결혼하고 사는데 지금 세월이 지금 40년 지난 이 상황에도 아직 이해가 안 돼.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보통 사람이 좋아하다가 한 10% 정도 알고 좋아하다가 그 다음 90%는 그 다음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 제 생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에 10%밖에 모르는데 결혼하잖아요. 친구를 맺잖아요. 평생 친구를 맺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100% 다 이해가 되면 그때는 나는 믿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100%다 알아요? 무슨 재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중에 이 정도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면 나는 믿을 만한 분이야. 나는 무조건 믿을 거야. 어른이 말씀하시면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결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주시면서 진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맞네. 그래서 어느 날 자녀를 키우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살아온 지 아주 수백 년 된 건 아니지만 살아온 동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믿고 무조건 따라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니까 그런 거죠. 제가 덮어놓고 믿으라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새로 만난 사람 덮어놓고 믿자. 그런 말이 어떻게 됩니까? 경험적으로 그 사람 만나서 계속 한동안 지내다 보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을 그냥 약속해 놓으면 지키지 못하면 미리 다 연락해서 나는 이번에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사람이지 그냥 지나가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그 사람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나 이 사람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 사람 말은 믿어. 이러면서 친구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똑같아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도 응답이잖아. 수많은 기도 응답을 여러분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냥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내가 들어준다는 그 말씀 그대로 맞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길 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60% 70%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근거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요, 이제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인데 예수 영접 모임에 와서 예수님을 바로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분의 말은 뭐냐면요, 나는 목사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귄 건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 같이 일이 있는 동안 보니까 목사님이 거짓말 하실 분도 아니고 또 그렇게 시간 내어서 거짓말 하려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보니까 나보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분 말 같으면 나는 그냥 믿고 따라가도 괜찮겠어라는 마음 가지고 그분이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나는 다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럼 그분의 60, 70%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때문에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물론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진짜 나한테 이렇게 고맙게 해주는 사람 없는데, 목자 목녀들이 얼마나 그냥 말도 안 되는, 내가 뭐라도 일을 몰랐는데 처음에는 우리 목자 목녀가 뭐 계속해서 뭔가를 뭐 대접을 하고 뭘 섬길 때마다 월급 받나?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월급 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도대체 이거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들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또 여유 있게 또 부부들이 또 믿음으로 살고 이런 거 보니까 나도 이분들이 믿는 예수 같으면 나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그래서 감동받아서 믿기로 결정한 것도 그분에게는 60% 70%예요. 그분한테는 목자 목녀가 감동 준 것 때문에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거라. 사람마다 다 예수 믿기로 한 게 다 다릅니다. 다 달라.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쉽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사실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이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의외로 친구들이나 주변 VIP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잘 되는데, 가족 구원은 생각 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될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꼼짝도 안 하는데 이건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포기하자고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다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분명하신 약속을 주신 거고, 때를 따라서 주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다시 결정해야지. 예수님 말씀은 맞을 거야.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다시 내 마음에 결정할 때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 물론 우리가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약속과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있는데, 여러분, 의심은요, 안 믿는 사람은 의심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왜 의심해요? 믿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지. 내가 100%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분을 체험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으로는 이런 의심도 저런 의심도 생긴다는 그 말은 내 속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의심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불신해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심의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 내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인가? 이분 말씀은 그대로 믿어도 돼? 성경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믿을 만한 거야. 내 생각에는 한 70% 믿을 수 있고, 내가 경험상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거 보면 믿을 만한 분이야. 이러면 그때 결정하는 거야.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앞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계속 기도해야지. 내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왜?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기로 딱 결정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은지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벌써 이거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언제 예배 마치려고 그러나 뭐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기로 결정하려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험을 해야 돼요. 모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뭘 지적으로 많이 알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적으로 내가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해서 응답받으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분 말씀은 맞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니까 안 될 일들이 되어지는 거 보면서 이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성경 신학 교수들 그러면 전부 다 믿음이 굉장하게, 제가 외국에서 신학 교수를 보니까 믿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도 신학 교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저절로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그 지식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데 믿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딱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한 가지라도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요, 진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그만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직접 실천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근데 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능력 체험 못하도록 방해를 누가 하냐면요, 내가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좀 딱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주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딱 결정할 때요, 안정된 것만 골라서 결정해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리고 절대로 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예 그 대상에 넣지도 않아요. 제쳐 놓아버렸어요. 아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 어려운 일을 다 만나겠는데 꼭 될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안 될 일은 아예 취급을 안 하니까, 기도도 안 하니까 언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기적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설렁 다 빼놓고 될 것만 골라서 하니까, 될 것만 골라서 정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언제 기적을 체험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실 때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모하게 모험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모하게 모험하는 뜻은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라고 사실이라면 나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럴 정도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어릴 때 이제 예수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이불장 안에다가 이제 과일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넣어두고 가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제가 갔다 오고 나면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사람이 먹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가져가셔야 돼요. 이러고 이제 어린아이 학교 갔다가 이제 오면서 이제 집에 오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과일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진짜 없어졌을까? 하고서 이불장을 다 여는데 버리고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모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하라고 약속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막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 통해서 하나님이 야, 군대를 모아서 네가 가서 전쟁에 나가라.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야, 숫자 너무 많아. 그냥 전쟁하는 거 싫고 막 불안하고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라 그래. 그래, 진짜 다 모인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 가슴이 전쟁 나간다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걱정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22,000명이 손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집에 가세요.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손 안 든 사람만 10,000명 남은 거예요. 근데 그럼 10,000명 가지고 전쟁할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10,000명도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가에 데려가 가지고 물을 먹는 거 보고 물 마시는 형태를 따라서 둘로 나누어 물가에 가자마자 손으로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사람, 아니면 엎드려서 물을 그냥 개가 물을 핥듯이 막 그냥 혀로 핥아서 마시는 사람, 둘로 나누라니까 여러분들 누가 더 많겠습니까? 무릎 꿇고 물을 떠 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엎드려서 그냥 핥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떠먹는 사람이 더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목말라서 물가로 가보니까 9,700명은 엎드려서 그냥 물을 그냥 마시고 머리 대고 마시고 손으로 떠마시는 사람은 30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00만 안 가놓고 다 집에 보내버리라. 다 저 강아지 집으로 다. 그래서 나머지 300만 안 가놓고 하나님께서 전쟁해라 이러니까 전쟁하는 방법도 기가 차잖아요. 그거 그냥 이게 독 안에다가 횃불을 감싸 놓고 그 다음에 독을 깨뜨려서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 다음에 전쟁이 이기도록 희한한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서 전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모두 다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고 믿을까요? 그렇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나님만 하실 수 있도록. 왜? 네가 나를 한번 체험해봐야 믿지. 너는 맨날 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안 하고, 그러면 네 언제 나를 체험해 보겠냐.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이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구나. 유복수 권사님이 막 하나님이 수술 안 하고 막 낫게 해서 막 기도. 얼마나 목장 식구들이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제까지 기도하게 만들었으니까 막 이런 멀쩡히 들어왔어요. 지금 막 이제 수술 안 하고 뭐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이 다 계시거든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요, 믿음으로 결정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경험하고 나면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자꾸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통해서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믿음에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